1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1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우리 주영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단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특별히 종려주일로 구별하여서 주의 백성들을 모으셨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 기쁘고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세상의 염려와 피곤으로 인하여서 낙심한 마음도 병행하여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심령이 강건함을 얻게 하시고 육체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살 소망이 생기는, 그래서 하나님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지만 우리의 삶은 부활의 영광이 시작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각 사람에게 들려지는 주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목마른 사슴에게 공급되는 생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종려주의를 왜 기다리시나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오늘 이 사건이 공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선택한 마가복음 11장을 통해서 주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내용이 결합된 본문입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장면이 하나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나귀 등에 타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1장 1절에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즉 이제 예루살렘에 죽으시러 가는 날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종려나무를 사람들이 잘라다 놓고 그것을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가지를 흔들고,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옷을 깔아놓고 그 나귀가 그 위를 지나갔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어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오늘을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종려주일이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종려주일이 뭔지 알지만 종려주일을 그냥 종려주일인가 보다 라고 지키는 사람이 있고, 종려주일을 애타게 기다리고 종려주일 후에 올 그 부활의 날을 사모하며 한 주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려주일을 보내면서 또 부활절을 사모하는 한 주간, 은혜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벳박에 베다니,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 이 베다니라고 나와 있는데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이 베다니에서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는 장면이 나온가 하면 예수님 사셨을 때 그 1세기의 시대적인 예루살렘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1년에 3번 6월절, 맥추절,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13살 이상의 모든 남자들, 그리고 해외에 있던 모든 사람도 다 예루살렘에 와서 6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도 여관이 있었고 그 주변에 여관도 있었고 여관으로 다 수용이 안 되니까 예루살렘 부속 건물로 사람들이 잘 수 있는 숙소도 있었고 또 회당에 숙소도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례자들이 와서 묵을 수 있는 곳들이 있기는 있었지만 역사학자들에 따라 그 숫자를 갖다가 어떤 사람은 100만이라고 하기도 하고 16만이라고 하기도 하고 학자마다 얘기가 다 다르니까 그건 다 버려버리고요. 보통 그 예루살렘 인구가 한 32만 정도로 그 당시에 그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32만 명의 10배 정도가 모인다고 해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숫자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숙소에 머물 수 없기 때문에 남쪽, 북쪽, 동쪽, 서쪽으로 해가지고 갈릴리에서 오는 사람들은 이쪽 공터에다가 천막을 치고 이래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오신 분이시잖아요. 갈릴리에서 올라오셨기 때문에 이쪽이 베다니까지, 물론 베다니는 예루살렘이 아니지만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야영을 해야 되니까 율법으로 베다니까지를 예루살렘으로 쳤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 머무신 것은 갈릴리 사람들이 거기에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보내는 그 야영 장소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습관적으로 갈릴리 사람들이 그쪽에서 야영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 장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절에 맞은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갑니다. 그런데 11장 4절, 11장 5절, 11장 7절에 보면 나귀 새끼, 나귀 새끼, 나귀 새끼 이 단어가 계속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이 지금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본문에서 나귀 새끼, 나귀 새끼, 나귀 새끼가 자꾸 나오는 것은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스가랴 9장 9절에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이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이 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의 약속이 오늘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들의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은 그들의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히려 걸림돌이고 그 예수님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믿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오셨고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알라를 믿는다고 하지만 알라를 믿는 이슬람은 아직도 그 예수가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예수는 선지자라고 예수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교는 아직도 그들을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그 구약에 드디어 약속하셨던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오늘 이번 주간에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건을 얘기한다고 하면 이건 옛날 얘기입니다. 고개를 들어서 저를 보세요. 너무 성경 말씀의 은혜를
성경책에 은혜를 받고 계시는데 고개를 들어서 한번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2000년에 오신 옛날 얘기는 우리에게 필요가 없어요. 오늘 이번 주간에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왜? 옛날에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오셨지만 이번 주간에는 나를 위해서 입성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신데 나귀를 타고 오셨다고 하는 얘기는 구약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정말 가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도 가난했고 특별히 누가복음은 이 가난한 자에게 관심이 많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가난한 나, 신앙적으로 가난한 나, 사랑받기를 갈구하는 나에게 주님은 모든 것 버리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려고 낮고 천한 나에게 오시려고 그리고 나를 살리시려고 이번 종료주일에 오셨습니다.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바짝 옆에 붙어있는 조연은 누구예요? 나예요. 그러니까 이번 종료주일이 예수님의 영광을 내가 받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여러분이 종료주일에 참여해서 그 은혜와 영광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으로 먼저 그냥 딱 내 것으로 만드셔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은 나의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사건을 마무리 짓게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드디어 11장 7절에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마가복음에는 사람들이 이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타시기 위해서 나귀 등에다가 옷을 올려놓은 것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요, 그들이 옷을 펴가지고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하튼 8절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 가지를 길에 피고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시는데 이제까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감람나무, 종려나무를 깔고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깔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여러 번 올라가신 것으로 기록됐는데 왜 그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는 멍석도 안 깔았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옷까지 깔고 종려나무까지 깔았느냐? 그 이유를 요한복음 12장 17절 오늘 사건을 똑같이 얘기해주고 있는 요한복음 12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67면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평소에 저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는 지푸라기 하나도 안 깔았던 사람들이 왜 이번에 예루살렘에 물론 예수님은 종료주일로 입성하시고 죽으시려고 오는데 아무도 예수님이 죽으시러 온 것도 모르면서도 이런 환영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 12장 17절입니다. 시작. 나사로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그러니까 이번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사람들이 환장하고 예수님을 환영한 이유는 얼마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가 죽은 사람 살렸다. 그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온다라고 소문을 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그렇게 환영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약 10배 가량의 해외에서 지방에서 예배하러 왔던 사람들이 환장하는 이유가,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이 사람들이 환장하는 이유가 뭐냐? 드디어 구약에서 말씀하신 다윗과 같은 이스라엘의 메시아, 구원자가 이제 나타났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죽은 자를 살리는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이 사람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했다. 사람들이 그들이 왜 예수를 환영했느냐? 이제 죽은 사람도 살리고 배고픈 우리들에게 먹을 것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보다 이 당시에 로마가 세금을 너무너무 많이 가져가서 사람들이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지방에서 막 봉기가 일어나서 이런 시대였어요. 근데 예수가 예루살렘에 오니까 이제 로마는 쫓겨나고 불의한 제사장과 세금 걷는 세리들은 다 박멸하고 이제 살만한 세상이 온다라고 예수를 환영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며칠 지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 거예요. 종려나무와 옷을 깔고 환영했던 그들이 며칠 지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는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은 무죄하다, 이 사람은 무죄하다, 이 사람은 무죄하다 3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말이 이긴지라. 아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여러분, 며칠 전에는 예수님 오실 때 그렇게 환영했던 사람들이 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로마를 무찌르고 이제 불의한 제사장들 그리고 세금 걷는 세리들을 다 박멸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아들이 구약에서 말했던 그리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믿었던 그런 능력의 예수가 아니라 마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무능함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고 대사장의 고발에 의해서 죽는 그런 무능한 예수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는 우리의 예수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종교주의를 맞이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빽이 없는데 하나님 내 빽이 되어주시고 내가 원통함을 많이 당했는데 이 원통함에서 나를 거쳐주시고 복 줄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복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그들이 예수를 환영하는 죽은 나사로를 살렸을 때 본 무리들이 예수를 소개했던 우리가 그 화상의 예수, 물론 그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진정 종교주의의 목적은 왕 되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설교 말씀 들었잖아요.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가 특별히 요한과 야고보와 제자들한테 막 미움을 살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왕 되면 나 좌의정 우의정 시켜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쌈박질이 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가장 측근인 요한과 야고보도 예수를 오해하고 이 무리들도 예수를 오해하고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의 모습이 내 삶에 안 나타나니까 신앙생활 재미없죠. 말씀 뭐 들으나 마나 안 들어도 내 마음대로 하고 들어도 내 마음대로 하고 들어봤다 나한테 기분 좋은 소리가 아니니까 신앙생활에 몰입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취미나 그냥 내가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생명입니다. 주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속상함이 있는 분들은 아니 부활의 주님, 능력의 주님, 그 나를 왕 삼아주시고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싹 내 삶을 박살내줄 예수를 필요한데 그냥 무능하게 예수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 며칠 후에 이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요.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이렇게 빌라도를 협박해서 예수를 죽이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가고 따르는 자. 며칠이 지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죽은 자도 살렸기 때문에 5,000명도 먹이고 남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로마 다 덤벼도 예수가 혼자면 상대할 수 있다라고 예수를 그들의 필요의 임금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호산나, 이 말은 구원하소서 라고 하는 뜻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드디어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셨군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메시아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의 주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여, 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특별한 걸 말고 예수님을 지칭한 지시대명사, 인칭대명사로 주님 말할 때를 제외하고 성경의 주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아멘.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럽니다. 찬송하리로다. 조상 다윗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임금을 말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다윗처럼 로마를 구원할 그런 군사적인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리고 찬송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셔서 이제 로마에 예수님 태어나신 바로 전에 AD 6년부터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33세가 됐으니까 뭐 30년을 지금 로마가 다스리고 있으니 우리 일제 36년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지치고 지쳤는데 예수가 오셨으니 이들은 찬송했어요. 이 종료주일에 여러분, 그들은 잘못된 예수를 기대하고 찬송하고 우리들은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의 모습을 기대했는데 그런 예수가 우리 삶 가운데 안 나타나오니까 기대하지 않은 실망의 마음으로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종료주일이 패배주일 같고 종료주일이 왜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이 마가복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반응, 그 무리들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요. 근데 11절에 보면 마가복음 11장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신다고 하는 장면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 군데 더 찾아놓고 제가 이걸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가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그리고요, 여기에 지금 병행 구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찌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니라 하시니라. 지금 마태복음하고 글자는 안 다르게 똑같습니다. 자, 누가복음 말고 요한복음 12장 7절, 요한복음 12장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자, 여러 군데 말씀을 봤는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를 잠깐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너희를 품듯이 품었는데 어찌하여 회개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고 우시는 장면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종료주의로 지킬 때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보고 우시는 거예요. 왜 우십니까? 미래를 하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고 저들이 며칠 후에 나를 배신할 것을 알고 또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날이고 또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우리가 살기 위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통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와 바꾸시는 날이기 때문에 종료주일이 우리에게 정말 수준 맞는 날이고 기쁜 날이고 정말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고 인정한다고 하면 이 한 주간 동안 그 은혜에 감사해서 또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친진하게 내 문제로 고민하는 한 주간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마가복음 11장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1장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십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가 이제 저녁이 되니까 그 숙소 야영하고 있는 베다니로 나오셨다라고 하는 얘기 중에 이미 저물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나오실 때가 밤이 돼서 오셨구나. 그런 문맥으로 우리가 읽을 수도 있지만 이미 예루살렘은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세워졌었는데 대제사장들은 범죄하고 레위인들은 그 재물을 가지고 장사하고 사람들은 막 살다가 번제만 드리면 죄가 사해진다라고 하는 이 율법과 상관이 없는 삶을 엉망진창인 그 예루살렘의 기능을 이미 저물어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을 없애시는 거예요. 로마 군을 통해서 없애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 우리가 성전인데 예수 믿고 내 마음대로 예수 믿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이냐 내 잣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이미 저물었다. 제가 옛날에도 은퇴하시는 교수님 밑에서 공부를 했었고 최근에도 은퇴하시는 교수님 두 분 밑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그분들의 학문과 그분들의 그 노련한 경험 정말 존경하고 배우고 싶어요. 근데 제가 느끼면 느낄수록 교수에게는 구원이 없다.
목사에게는 구원이 없다. 예수 오래 믿어서는 구원이 없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구원이 있다. 아멘. 네. 아멘. 작년에도 종려주의를 지켰고 올해도 종려를 지키고 내년에도 종려주의를 그냥 생일 지나가듯 지키지 말고 올해 2021년에 종려주의는 예수님이 진짜 죽으신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죽으신다. 내가 살았다고 하는 것은 내 죄값 대신에 예수님이 나를 바꿔주셨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네 번째로는 예수님이 사랑하시기에 내 삶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이 값진 것이고 내가 내 삶이 확 바뀌지 않아도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으면 예수가 내 주님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본질이 바뀌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겠다. 그럼 천국에 가서 성경에는 뭐 그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만 천국문 앞에 베드로가 지키고 있다며요.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천국문 앞에서 우리를 환영하신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믿기를 원하지만 뜻대로 안 되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고 마지막에 인생 역전으로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문 앞에 우리가 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천국문 앞에 이르는 날이 돌아오는 주일, 부활주일이라고 딱 일주일 우리가 시한부 인생을 산다고 이번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만나야 되겠죠? 예수님에게 감사함을 표현해야 되겠죠? 정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닌 예수의 피로 내가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을 철저히 내 것으로 내 문제로 실험하는 일주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지만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저녁 7시 반에 그러니까 수요일은 7시 반하고 겹치겠죠. 금요일은 저희가 9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7시 반으로 당겨서 화, 수, 목, 금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상주가 됐다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계속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해서 또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제가 상주가 된 것처럼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직장에서 일함으로 기도하시고 또 가정에서 또 살림하심으로 기도하시고 저녁 7시 반에 모여서 정말 이 종려주일이 나의 종려주일 이 부활주일이 나의 부활주일 그 예수님을 만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한 주간에 문제도 풀릴 것이고 신앙의 문제도 회복될 것이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도 더 깊어질 거니까 여러분 수원에 있는 제 친구 목사님이 얼마 전에 설교를 부탁해서 제가 갈 건데 물어봤어요. 목사님 목사님의 교회는 큰 교회인데 지금 교인들 어때요? 그랬더니 3분의 1이 연락을 안 받고 교회를 다 떠나가. 그리고 저랑 함께 공부하는 큰 교회 전도사님 보니까 한 4분의 1 정도 그렇다고. 우리 잘 아시는 우리 김성태 목사님 교회에 물어보니까 한 100명 정도 되는 교회거든요. 25명이 교회를 떠났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어떻다 어떤 교회가 어떻다 그 교회의 안타까움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숫자의 변동은 별로 없지만 내 그 믿음 주님 사랑하는 그런 것이 식어졌다고 하면 이번 한 주간 동안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한 주간 동안 주님 깊이 사랑하는 정말 황금 종려주일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5분만 오늘 기도해요. 먼저 결단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직장